오늘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고대하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는 성탄절이 되기 전에 4주 동안 우리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기쁨을 참으로 기뻐하며 고대하며 준비하는 기간이 이 기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이 대강절을 그냥 대강 지키는 절기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들어보았습니다. 크게 강조를 안 하고 대강절이라는 단어 자체도 익숙하지 않는 게 또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형식에 얽매이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또 형식을 무시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4주 동안 주님의 오심을 마음속에서 기뻐하고 준비할 때 우리 주님의 오심이 더욱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만이라도 이 대강절 절기를 우리가 좀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대강절에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나심을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는 또 마태복음을 보면서 14대로 끊어지는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좀 기억들이 되십니까? 네,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저한테는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면 한 주 동안만 묵상하셔야지 2주, 3주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저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부 때 나가시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작년에 설교한 거 제목 다 적어져 있었다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 묵상하다가 이번에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는 천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준 그 가정은 사가랴 가정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인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나이가 들도록 자녀가 없는 고민이 있는 이러한 가정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사가랴 가정의 고민은 우리 가정들이 처해 있는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 가정에는 자녀가 없는 고민이 있고, 또 우리의 가정에는 어떤 분들은 건강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또 자녀의 문제로 고통 속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 이번 대강절을 지내시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가정에게 축복해 준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그대로 되셔서 이 세상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게 되면 먼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 미션이 생각이 났습니다. 1986년도에 개봉된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천주교 한 신부님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남미 보면은 이구아수 폭포라는 게 있는데
그 이구아수 폭포 깊숙한 데 지내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수도사들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는 신부님들마다 다 죽입니다. 그걸 알고도 가브리엘 신부가 복음을 전하러 그곳을 가게 됩니다. 이구아수 폭포를 가로질러서 올라가 가지고 그 원주민 마을에 간신히 도착했을 때 그 신부가 거기에서 오보에를 불게 됩니다. 그 오보에를 분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라는 이 음악이 그 오보에가 들릴 때 원주민들은 그 신부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 악기 소리에 감동을 받아서 그 신부를 받아들이게 되고 신부가 전해주는 예수를 믿어서 믿는 자들이 되는 것으로 내용이 시작합니다. 이 신부가 오보에를 불었던 그 곡이 가브리엘의 오보에라. 여기에 하도 곡조가 좋아서 가사를 붙여가지고 요즘에는 넬라 판타지아라 해가지고 우리가 익히 듣던 이러한 곡이 됩니다. 바로 이 가브리엘 신부가 그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내용 속에서 그 신부의 이름이 영화상에 가브리엘이라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 가브리엘 천사를 본따서 그 신부의 이름을 붙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서에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그 하나님 말씀을 보았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줍니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래서 다니엘에게 나아간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는 천사, 그 일을 하는 것이 가브리엘 천사라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좋은 소식에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알려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집안에 와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가랴 가정에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소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사가랴 집안에 주신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축복의 소식은 어떠한 소식입니까? 첫째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은 이름 주심의 소식입니다. 바꿔 말하면 증거 주심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반차를 따라서 주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입니다. 내게 아들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원하고 구하던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별을 하지 못해가지고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사가랴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너의 기도가 들렸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겠다 할 때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못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얘기합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가랴 벙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사가 자기에게 해준 그 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여서 낳게 되니까 그의 이름을 천사가 이름 준 그대로 요한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주변 친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집안이 쓰는 돌림자가 있는데 돌림자를 쓰지 않고 난데없이 웬 요한이냐. 하지만 사가랴는 이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주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솔로몬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여서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 죄악 중에 잉태된 아이는 죽었지만 그 다음에 다윗이 다시 밧세바를 유도하면서 아이를 갖게 됐을 때 그 아이가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야다라 불러라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디야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비록 죄악 중에 부부관계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난 것이다. 솔로몬을 이렇게 이름을 주시면서 여디디야라 이름 주시면서 축복할 때 솔로몬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다윗보다 더 능거하는, 다윗이 하지 못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보다 더 넓은 영토를 소유하게 되고 다윗보다 더 부강한 부요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 주심의 축복을 받으면 이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축복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도 우리가 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을 짓지 못하고 은혜광성교회라 써라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쓴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쓴 겁니다. 우리가 원한 게 아니고, 그런데 저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사가랴 가정에게 요한이라 불러라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광성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이름을 주실 때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이름 그대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분쟁을 끝내면서 이제 만으로 3년이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3년을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것이 천사의 소식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는 축복의 소식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이 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이름 주심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여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은 큰 자 되는 소식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요한이라는 사람은 큰 자가 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큰 자가 되는 것 원하십니까?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큰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도 큰 과일 먹고 생선을 먹을 때도 조그마한 생선이 아니라 큰 생선이 맛있고 좋습니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집을 가져도 그래서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을 가져야 되고 승용차도 작은 차보다는 큰 차를 가져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작은 가게보다는 큰 가게를 원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말단 직원보다는 CEO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큰 자 되는 축복이다. 그래서 군인들도 어떠하든지 잘 군복무를 해서 별 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별을 달게 되면 별 달기 전과 별 달은 후에 변화가 30가지가 넘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크게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게 쓰임받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큰 자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큰 자와 달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큰 자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큰 자가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가 아니라 주 앞에서, 바꿔 말하면 주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커도 주님이 보실 때 너는 크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이 아무리 작다고 얘기해도 주님이 크다고 인정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세례요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사가랴 집안에게 내주신 축복은 세례요한은 큰 자가 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은 주 앞에서 위대한 신앙인이 된다.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위대한 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천사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게 되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큰 자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로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두 번째로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술 마시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술로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술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방탕하게 만드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말고, 요즘에는 마약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약하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세상 종욕에 빠져서 세상 향락을 전전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젖어서 사는 것은 방탕한 생활이라. 방탕해 가지고서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수 없으니까 진정 주 앞에 큰 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 강림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오순절 다락방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강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셔서 진정 이 세상에서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위대한 성도님들 또한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가정을 축복하면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는데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가랴 가정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서에서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와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다. 그 말씀을 그대로 천사가 지금 사가랴 가정에 인용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엘리야와 같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축복자가 될 것이다.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맞춰 가지고 세례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그는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땅에는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해 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된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드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외치는 소리를 불렀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모아가지고 어느 신이 참신인가 대결을 벌였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 앞에 설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을 꾸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꾸짖었던 그 정신,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요한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요한은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를 외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그 당시 헤롯 왕과 그의 부인 헤로디아를 책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와 똑같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예비자의 삶보다는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아놓은 것처럼 우리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거고 우리는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길을 평탄케 해드리는 겉옷을 깔아서 주님의 걸음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는 겉옷을 벗는 수고, 겉옷을 희생하는 수고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비자의 축복이요. 예비자의 축복을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예비자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러 축복 가운데 하나인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주까지는 실제적인 착공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부지 지난주 주중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땅에다가 콘크리트 기둥을 박기 위하여서 세우기 위하여서 아마 한 40m 높이 되는 큰 기계가 굴착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지하 25m 깊이로 콘크리트 파일을 한 500개 정도를 한 달 반에 걸쳐서 이제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은 그 성전 주님이 사용하라고 우리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마음껏 그 성전을 쓸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이제는 우리 주님이 사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성전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가 건축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마음껏 사용해서 그들의 신앙을 가꾸어 나가고 그들의 신앙을 이어져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진정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축복자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축복자가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축복이라 기억하시고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은 이름 주심의 소식이요, 큰 자됨의 소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식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